2020년 11월 22일 아동산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각자 어디에 있든지, TV 앞에 있든지, 핸드폰으로 보든지, 컴퓨터로 보든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oday we live, today we breathe, today we know that we are strong when we are weak. Today we trust, we overcome, take every chain that kept us slaves and throw them off. We're not waiting for permission, we defy our inhibition, like our middle name is fearless, son of red. If we're gonna fly, we fly like eagles, arms out wide. If we're gonna fear, we fear no evil. We will rise. By your power we will go, by your spirit we are bold. If we're gonna stand, we
우리 친구들 찬양 잘했나요? 이제 두 손 모아서 공손하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와 우리 헌금을 위해서 2학년 선생님이신 문호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장 말씀.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동산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동산부 우리 아이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릴 것이라 가능성을 보았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긍정적인 면과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아동산부 친구들이 모두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줄 건데 우리 친구들도 화면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 그분은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하이 친구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19가 심해져서 다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밖에 다닐 때 꼭 마스크 쓰고 손소독과 손 씻기 잘 열심히 해서 건강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귀찮긴 하지만 꼭 손 씻고 소독하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세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긴 한데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니까 꼭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시편 3편을 읽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라고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단어. 목사님이 읽진 않았지만 뒤에 괄호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딱 써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셀라라는 단어예요. 셀라. 시편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에서는 셀라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제 뒤로 좀 넘어가면 7편 보면 뭐 히카yon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8절 넘어가면 시카연이란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뒤로 더 넘어가면 문라벤, 뭐 시기오노, 기띠 뭐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요. 이런 특이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좀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는 당시 노래를 부를 때 장르를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노래 불러라 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쉽게 지금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때 클래식, 민요, 동요, 가요, 여기서는 옛날 노래를 컨트리송 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가요의 장르를 얘기할 때는 재즈, 포크, 락, 메탈, EDM, 발라드, CCM, 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랩이나 힙합 등의 기본 장르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얼터너티브 락, 펑키 락, 락 발라드 등의 여러 가지 그
음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것은 옛날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음악의 장르, 음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는 소리를 높여서 불러라 라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막 이거에만 고민하고 이게 뭔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거 다 안 보고 집중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설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때 이런 단어가 나와서 보면 저건 뭔 뜻일까라고 예배 내내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다윗은 저번 주 12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오늘 시편 5절에서 보면 다윗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밤에 잠자고 일어나는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엄청 격렬한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아요. 잠자다가 누군가가 습격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맨 위에 있는 머리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피하고 있는 상황이 왜 엄청 심각한 위험한 전쟁에 있는 모습의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 16, 17,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나이 많은 다윗 왕은 쫓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쫓기고 있냐? 아까 나온 것처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다윗은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다 아빠는 같지만 엄마가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음의 왕인 이름 누구죠? 바로 솔로몬. 솔로몬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 거죠. 다섯째 아들인데 형이 죽었으니까 넷째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마들이 다 다른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게 엄청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매우 화가 났지만 암논의 죄를 재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벌을 내리지도 않고 화만 내고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암논에게 너무 화가 난 압살롬은 2년을 기다린 후에 암논을 조용히 불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죄가 너무 무서워서 암논을 자기 형을 죽인 죄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 압살롬을 다윗 왕은 모른 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도망간 압살롬을 찾지도 않았고요. 죄를 지은 압살롬에게 죄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인 암논의 죄도 묻지도 않고 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처리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되었을 때 압살롬은 다윗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성으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또 보지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가 반역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윗 궁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와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군인들과 몇 명의 군인들과 함께 왕궁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 왕이 도망을 치자 압살롬은 다윗 왕궁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까지 도망을 가게 돼 있었죠.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군대보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압살롬이 쫓아오고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도망을 더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도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입니다. 내가 밤에 무서워 잠을 잘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나를 쫓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 왕은 엄청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 두려움, 무서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렵고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못한 암논과 압살롬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혼나야 하는 잘못이고 죄를 지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보다 어떤 나의 두려움, 무서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믿음을 오늘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우리 친구들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혼이 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혼이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그리고 한 달을 지내면서 기쁜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환경, 나를 어렵게 만든 환경,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생기는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친구도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2개로 한번 줄여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상황, 이 2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 잘못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친구나 이웃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다르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무엇을 달라고? 내가 이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깊은 어둠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 손을 잡아서 끌어내 주시는, 이 어두운 구멍에서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나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오늘 다윗 왕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서, 다윗이 엄청 어려운 상황,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두렵고 무서운 환경에서 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와 다윗 왕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도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윗 왕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많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든지 주변에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생각해볼 문제 보면서 풀어보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